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대로 그 손길 흔들어 주는 손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등과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며 실제적 부활입니다. 관념적이나 마음의 위로 정도의 그러한 생각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의 부활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와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와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어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를 믿는, 그 창시자들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다고. 이것은 관념적인 부활입니다. 생각으로만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썩지 아니하실 그 영원한 그러한 영광의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육체의 부활을 하신 주님께서 실제의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부름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도와주시고 세움을 주시며 건져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원수들은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피할 때를 내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종교와는 같지 아니한 우리 예수님, 실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에서, 아픔에서, 가난에서, 힘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생각 속의 부활이 아니었으며 관념적인 그러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실제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저희를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 상한 가운데서도 주를 찾는 저희들, 육체의 아픔 중에서 가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원통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는 저희들의 부름을 들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여 우리들에게 주시며 그 실제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만을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혹시 잡힐까요? 잡혀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취급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의 그 사회에서 내쫓을까 해서 이들이 지금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집 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또 제자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안에서 걸어 잠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했는데 더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 집에 모여서 아예 문을 걸어 잠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그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을 써가면서 소문을 냈는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감추어 놓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거짓 소문을 그들이 돈을 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부려서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집 밖의 분위기는 더 안 좋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험악하게 느껴졌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숨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문을 안으로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사람이 두렵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려움이 자리한 곳에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 한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문을 안으로 걸어 잠궜고 누구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들의 가운데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 이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것, 또 험악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것,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평강의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었던 예수는 빼앗겼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오늘 본문도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인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음식을 떼어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이유로 평강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보이고 어딘가에서 소리가 이렇게 산신령이 이렇게 외치듯이 울림처럼, 산울림처럼 그렇게 소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없는 평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평안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평안을 가장한 위기이며 위험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데 내가 평안하다? 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큰 위기가 그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는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위험이 그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평안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평안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바로 그곳에 평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어떤 한 사람 또 가정 공동체에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는 일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평안이 있는 것이지 평안이 예수님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참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놀라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활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또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되어서 죄 없다 해 주셨지만 우리의 태생 자체가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개봉박두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3가지 놀랄 것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천국에 올 수 있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 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정말 반드시 천국 갈 거야 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놀랍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것, 내가 천국에 있다라는 것. 이게 그렇게 놀라운 그러한 천국에서 놀랄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고 가장 큰 놀라움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앞에서 그 부활을 증명하여 주십니다. 마치 증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영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혼이나 뭐 이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지 아니하냐 그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증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귀신은, 유령은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먹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은 하셨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드셔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며 유령 또는 관념적인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이고 육체적인 부활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며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활이었고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그러한 부활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후로도 매일같이 하루 세 끼,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드셔야 되는 그런 분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고 육체적인 부활인 것을 나타내시고자 이렇게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살과 뼈를 보이시고 또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가 반드시 붙잡고 있는 그러한 교리이고 또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인 도움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레아 호수가에서 제자들이 다 떠나서 가서 고기 잡겠다고 도망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기 잡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들이 멀리서 보고 발견하고 예수님께 막 헤엄쳐서 오고 배몰고 오고 그럽니다. 그들이 호숫가에 도착해 보니까 모닥불을 예수님이 피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빵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적 부활, 육체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의 연장선에 가보면 그 자리에 7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은 무슨 뜻이냐? 완전수, 모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실제적인 부활을 모든 제자를 넘어서 모든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과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그 실제의 부활을 믿어라. 관념적인 부활이 아니다. 이것을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관념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그러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육체적인 부활이 될 것입니다.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부활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썩지 아니할 부활을 나타내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몸이 죽어서 이 땅에서는 죽지요. 사람들은 죽는다고 표현하고 우리 교회는 잠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땅속에 묻습니다. 그러면 썩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때는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미 잠드셨던 분들, 세상 말로 죽으신 분들도 다시 살아나되 썩지 아니할 그러한 육체로,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할 것이며, 혹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 바울 사도는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아직 땅속에 안 묻혔는데 그때는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실제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처럼 하찮은, 정말 그렇게 하찮게 주장하는, 그러면서 마치 뭔가 도를 통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는 그 정도의 마음의 위안, 또 마음의 평안,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몇몇 있죠. 힌두교도 있고, 또 알라도 있고, 이슬람, 또 불교의 부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그거 보셨습니까? 유명한 어떤 스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부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알라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이런 거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들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아주 그냥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거나 또는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관념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죽었으나 아직 무덤에 있지요. 부활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념적으로는 살아나서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섬기는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럽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중에도 계시며 온 세상에, 온 우주 넘어서 그렇게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모든 종교들이 관념적인 그러한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으로 자신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고 실제의 부활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은혜를 입었고 내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작은 목사도, 설교하고 있는 이 작은 목사도, 여러분보다도 작은 이 목사도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앞으로 듣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또한 사도 마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는 것으로 좀 생각해라. 그렇게 여겨졌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스스로 위안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데 주님 계시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중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며 서로에게 안부와 인사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며 성경 말씀을 들으며 설교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이 목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이 예배를 여기 계신 주님이 직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진실로 여기 계신 주님을 계속 생각하며 붙잡으며 여기 계신 주님의 그 감동을 받기를 원하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나의 예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그렇게 예배 중에 여기 계신 주님께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은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세상에 어떤 종교가, 세상에 어떤 경전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줍니까?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사람들의 그 추종자들의 그 신도들의
관념적인 그러한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에 이런 약속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셨기에 이 약속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을 또한 제자들이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 그 실제적 부활을 하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끝내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 육체적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무엇이냐면 골로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땅의 것, 썩어질 것, 놓고 갈 것,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방향, 목적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 4절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우리 제 예수님 앞에서 다시 나타나실, 우리 가운데 다시 공중으로 임하실 그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 그러한 삶의 방향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이 땅에서 잠드셨던 분들은 썩어지는 과정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썩지 아니할 존재인데 왜 썩어질 것에 온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왜 썩어질 것 때문에 속상해 합니까? 왜 썩어질 것 더 많이 못 가졌다고? 어차피 썩어질 것인데.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입을 옷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이 몸 누일 집이 있으면, 그 방이 있으면, 저녁에 또는 아침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 못 누려도 괜찮습니다. 이 땅의 영광 다 썩어질 영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썩는 것을 잠시 세상에 빛나는 것으로 감추고 있을 뿐이지 결국은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실제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 실제적 부활이기에 그의 도우심도 실제적이고 그의 구원도 실제입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하시고 응답을 받으시며 끝까지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삶의 목적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온가에 는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온가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하리. 우리 가운데 없으나 나 같은 건강이 해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영광 보리라. 주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시고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말씀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실제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과 도우심도 실제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실제적 도움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가운데 주여 우리가 오늘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 실제적 도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되 날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니 아버지 원수에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가운데서 저희를 주여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니 아버지 마음으로 소원한 그 모든 것을 또한 살아계신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며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손이 하는 행사가 참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건져내는 그러한 손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많이 헌신하고도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난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일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의 일꾼으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